주실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28장 전반부까지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형통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삶에는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공고한 좋지 않은 그런 현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이제 고소를 당해서 여러 차례 재판정에 가서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나는 이 문제를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므로 그는 이제 미결수지만 죄수의 몸에 쇠사슬이 채인 채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좀 당당하게 로마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가 타고 있는 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결국은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탄 배조차 깨어지는 그리고 여러 2주 이상의 죽을 고비 구사일생으로 겨우 육지의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은 28장 1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멜리데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몰타 지중해 근교의 말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겨울이니까 배가 항해하기 어려워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원주민들과 여러 교류를 나누고 또 이런 것은 모든 생활을 거쳐서 3개월 후에 이제 로마로 다시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를 지나갈 때 잔잔한 바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광풍이 일고 유라굴로라는 이런 다양한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깨어지는데 내 건강이 깨어지고 내 꿈이 깨어지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더라면,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죽으면 천국이니까 감사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때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우연이 없다 했으니 내 삶에 불어닥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 비록 나의 꿈은 깨어지고 나의 여러 가지 영역 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내 꿈이 깨어지든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당한 이 사건 멜리데라는 곳은 항해 일지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래 계획 안에 없던 곳이에요. 만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없었더라면 갈 수 없는 곳이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큰 삶의 어려움이지만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보니 원주민, 당시의 원주민이라는 것은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 중에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그곳에 보내야 하는데 이 방법 외에는 그곳에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어지고 어려운 낭패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이런 방법으로 멜리데에 파송시킨 것입니다.
이런 방법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멜리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 멜리데는 땅 끝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그것은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아닙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써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하는 엄청난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파선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거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다양한 유로굴로가 있는데 인생의 초반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년에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방심하지 마시고, 이 말은 두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나의 전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없었다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없었더라면 내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우연찮게 그런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돌교회가 여러분들의 멜리데일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노래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 아닙니까?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라는 그 시에도 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결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느 지체에게
제가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같이 섬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어포인먼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지 않은 바바리언, 야만인,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그 멜리데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수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지를 바라보며 떠나온 것을 바라보며 고향을 바라보며 화려했던 옛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며 신세 타령하며 놓이기를 해방되기를 돌아가기를 그 귀한 세월 놓치지 마시고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때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싫어서 애굽과 동맹을 하고 애굽의 세상에 뭐 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멜리데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곳에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일들, 그중 한 에피소드를 오후에 살펴볼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멜리데는 떠나게 됩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3개월은 가장 추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떠날 겁니다. 그 로마가 다른 사역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고생과 눈물과 죽음과 아픔과 병이 없는 천국일 수도 있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삶의 멜리데에서 3개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내가 병이 들었다면 병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의사일 수 있고 간호사일 수 있고 크기에 관계된 사람일 수 있고 우리 지체 중에 권사님 그 병을 이제 의사와 의논하는 중에 의사와 대화 중에 권사님이 빛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웃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웃음이 나오냐? 죽을 줄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예.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죽음이라는 자체가 죽음을 통과한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유명한 스타들의 모든 것이 다 광고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특별히 광풍을 당했을 때는 다 쳐다보고 있어요. 바울이 그 2주 동안 바다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군인들이 다 보았다고. 바울의 모습을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다 보았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로마에도 군인들 중에서도 간부 중에서도 심지어 왕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광풍으로 인하여 오늘의 멜리디에서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이유를 딱 타겟을 정하시고 원망 불평 탓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복되고 행복한 멜리데이의 3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당한 현실은 전혀 계획에 없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 항해 일지에도 없었던 계획에도 없었던 희한한 곳,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항해하는 배가 깨어지더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파송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염려 걱정하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이 멜리데라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정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끝이고 마지막이라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꿈을 가지며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